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근데 이 믿음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인정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40절까지 나옵니다. 1절부터 40절이에요. 믿음이 뭐냐? 그건 우리가 잘 아는 것,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부터 실제 나오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증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거기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이 원래 헬라어는 뭐냐 하면은 이 증거라는 말을 엘랭코스예요. 그럼 이 원래 그 증거라는 그 뜻이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인정하는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는다. 그럼 이 확신이 뭐냐? 내가 보지 못한 거잖아요. 바라는 것이 아직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앞으로 올 거잖아요. 미래가. 근데 믿음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확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확신은 어떻게 올까요? 내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힘써 가지고 확신을 가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것이 확신되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선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나오는 증거라는 말은 또 다른 단어예요. 위에 나오는 내용하고 같은 어원이 아닙니다. 이제 내용은 비슷하지만 여기에 2절에 나오는 증거라는 말은 마르티레오예요. 마르티레오. 이거는 내가 확신을 했을 때 그걸 입으로 어떻게 할까요?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례 받을 때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걸 공개적으로 믿습니다라고 앞에 나와서 선서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입으로 확신하니까 그 확신된 것을 입으로 내가 분명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원래 그 증인이라는 말은 뭐에서 나왔느냐? 헬라 마르투스예요. 마르투스. 그건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제가 이제 그것도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왜 순교를 할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순교 안 할 수 있어요. 왜? 말 안 하면 돼요. 죽인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지금 잡혀 감옥에 갇혀 죽는 걸 알아요. 스데반이 압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게 마르투스예요. 순교자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스데반의 삶을 보면은 말만 그냥 그렇게 증언을 했을까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그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마르투스예요. 순교한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사울이에요. 이름이 두 개죠. 바울입니다. 바울.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가 찬성했어요. 저럼 죽여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인이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 변화가 자기가 대적하고 핍박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 증거하다가 또 붙들려서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많이 맞습니다. 사도행전 26장부터 보면은 재판이 나와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오늘 우리로 말해 사형당해요.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고소를 했으니까.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을 다물어야죠. 살아남으려면은 조용히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을 전합니다. 증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실제로 말로만 가지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최고의 사도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 삶이 증거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히브리서 4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인데,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되어져서 오늘 그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지금도 아벨은 이미 죽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해요, 안 해요? 제가 대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게 되면은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한다는 거 우리가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언 아닙니다. 삶이 증언이고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예요. 거기다 목숨 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삶이 안 따른다는 건 그 거짓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다 고백해요. 제가 자주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할 때 천천히 할까요? 제가 나이 먹어서 천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은 목사님 나이 먹었구나. 60 중반이니까 이제. 여러분, 나이 먹어서 천천히 하는 게 아니고 30살 때도 천천히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줄 아세요? 생각 없이 해버려요. 그냥 암송해버려요. 오늘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입하고 생활은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적당히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학 하면서요, 많은 분들의 간증, 은혜 받은 간증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는데 오늘 아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데 교회 출석만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삶이 자기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안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내 안에는 그 믿음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이야. 그리고 자기는 예배 드렸대.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교회당 의자에 앉았다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돼요. 뭘로? 삶으로. 여러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예수님 만나고 확신을 가지게 됐을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예요. 전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마신다는 게 나왔죠. 마신다. 뭘 마셔요?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마신다. 제가 이것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의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물입니다. 여러분, 물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보셨습니까? 우리는 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마르니까 물을 마셔요. 맞아요. 여러분,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교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교회 뭐 차도 제대로 없고 또 중고를 샀는데 고장 나가 섣버리고. 근데 이제 성도들이 이제 뭐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성료가 많지는 않았죠. 교회 버스가 있어야 돼, 꼭. 근데 이제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차를 사잖아요. 지금도 차를 사잖아요. 이런 차를 왜 사요? 타고 다니기 위해 사죠, 당연히. 제가 차를 사고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를 샀습니다. 지금까지 65년 동안 한 사람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차를 왜 사죠? 우리는 되게 이렇게 타고 다니기 위해서 차를 산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죠?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음식 먹는 것도 하나님의 다예요. 그럼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야지.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그럼 차를 왜 사요? 놀러 다니기 위해 사죠. 물론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차를 산다는 것은 차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수준에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차 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샀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 샀습니다. 예배 잘 드리기 위해 샀습니다. 교사로서 애들을 태워오기 위해서 이 차를 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제가 아마 그 초창기 제가 훈련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왜 사세요? 당연히 여러분들 거기서 살기 위해 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왜 생겨났습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는요, 집을 지으면은 교회당으로 쓴 거예요, 예배드리고. 지금도 중국 같은 데는 그래요. 저는 직접 그런 곳을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나단이 집을 가가지고. 하루 내 가가지고 고산지대인데 2층 집을요, 몇 방을 몇 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자고 왔잖아요, 며칠 동안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부자냐? 그렇지는 않대. 왜 그래 이렇게 많이 지었나? 그냥 너무 먼 데서 예배 드리러 오니까 이분이 마음 먹고요, 2층 집을 방을 갖다 몇 개 넣은 거예요. 미리 와서 잔다든지 저녁에 맞추고 주무시고 새벽기도 하고 갈 수 있도록 방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내 믿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내가 안다,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상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왜 우리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내 삶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전도서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봤잖아요. 솔로몬이 마지막 딱 인생을 끝마치고 났더니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1절부터 뭐라 그랬어요? 젊을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는데 그분의 목적과 뜻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본분대로 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것이 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오늘 나오는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개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이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아벨이에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라고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드린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증언한 거예요.
너 믿음으로 잘 드렸구나.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지금도 뭐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다. 선진들이 이제 아벨부터 나와요. 믿음의 조상들이죠. 거기에 오늘 나오는 증거를 얻었다, 증언했다. 이 내용은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두 가지의 헬라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 확신, 처음에 믿음의 확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 이 두 가지로 다른다 말이에요.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근데 오늘 읽은 이 4절에 나오는 증거, 이거는 마르티레오예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삶이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보면 아담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는데 아들 둘이 태어나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지고 가인은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여기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뭐냐? 어느 때가 끝났다는 의미예요. 원래 그 뜻은. 그럼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할까? 이거는 수확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확을 했어요. 농사를 짓고 양을 쳤는데,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은 그의 제물과 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열받은 거예요. 막 분노하면서 꿀거락꿀거락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이제 4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자기들이 생각해서 드렸을까요? 뭔가 보고 배웠기 때문에 드렸겠죠. 그때는 물론 레위기에서 제사의 법칙 이런 건 없었어요. 초창기. 제가 봤을 때는 아담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오늘 우리만 예배 드리는 걸 본 거예요. 같이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세월이 지났어요. 그들은 농사를 짓고 양을 쳤어요. 그러면 어린애가 아니고 성숙한 어른이 된 상태예요, 지금. 아빠, 엄마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자기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그 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봐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요, 우리는 어린애들이 예배 시간에 오잖아요. 제 초창기 때는 새벽에 애들이 많이 왔습니다. 기본이 대여섯 명, 많으면 10대명이 왔어요. 엄마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애들이 지금 이제 대학생 되고 다 컸어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 컸는데 건강하게 새벽기도 나오는 걸 1년에 몇 번밖에 안 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그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 거는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양고기를 좋아하실까요? 채식은 싫어하고.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은 그게 이제 1장부터 계속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물이 나와요. 양, 염소, 소, 비둘기, 가난한 사람 비둘기 해서 이제 그걸 하나님께 그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을 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딱 하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건 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흠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오늘로 말하면은 최상의 것이에요. 거기에 털도 안 빠지고 흠집도 안 생기고 너무 토실토실하게 1년 된 아주 흠 없는 것을 모든
양들 중에 골라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흠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양소 짐승만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레위기 2장 12절에 보면 곡식도 드렸어요. 곡식, 가루를 빻아가지고 곡식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그랬어요. 2장 14절에는 너는 첫 이삭을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와요. 뭐 양을 드리고 피를 흘렸으니까 하나님 받았다. 그렇게도 그리스도와 연결해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문장의 내용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드렸을까? 그 본문에 나와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나와요. 처음 것이에요. 그럼 여기 처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태초가 나오죠. 제가 이걸 아마 우리 성경대학 할 때 그 히브리서 그 성경을 가지고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거기 처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그것이 레시트라는 겁니다. 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 레시트라는 말이 뭐냐? 최초, 첫 번째인데 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최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최상은 누구한테 드리죠?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드리죠? 그게 자기 가치관이에요. 최상을 드려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예요. 농사를 지었고 양을 쳤어요. 근데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아벨은 누굴 생각했을까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감사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최상의 것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굉해했다는 말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인의 것은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곡식을 들이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좀 쉽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오이를 땄는데요, 흠이 생겨서 약간 흠집이 생기고 좀 썩어가. 버리나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좋은 것은 자기들끼리 밥 먹을 때 된장에 찍어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간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인 보세요. 그게 진짜 옳은지 안 옳은지는 가인의 모습 보면 그대로 나와요. 가인이 자기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막 화를 하고 분노하면서 얼굴 색깔이 변했다는 거예요. 열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를 내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선하고 옳게 했으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열내냐. 너 죄가 문 앞에 있어. 너 정신 차려야 돼. 잘못하면 너 죄의 종이 돼. 아니나 다를까 열받아가지고는요, 아벨을 불러냅니다. 야, 밖에서 좀 보자.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때 회개해야 되잖아. 하나님, 제가 그냥 좋은 거 내 다 먹고 약간 상품 안 되는 거 이거 버리기도 아깝고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동생한테 그 화풀이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가인, 너 동생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습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내가 아벨 자기가 죽여놓고 열받아가지고 그것도 제사 문제로. 하나님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땅이 아벨의 피를 증거하고 있대. 내가 살아갈 때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고 너는 뜨돌이처럼 유리방랑하다가 인생 끝마칠 거야. 끝난 거예요 가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내 믿음의 기준이 뭡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뜻은 뭘 같아요? 믿음으로 드렸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시면요,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양고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재물하고 아무 상관없으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뭐 있잖아, 내가 좀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했대. 자기가 다 했대. 근데 자기 이름 생색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 또 오늘 여기에 맞춰 이야기하라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저는 그거 들으면 은혜가 돼요. 왜? 제가 그걸 원하고 있는데 본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요, 해놓고는 성질내요. 저는 이해가 안 돼. 나중에 봤더니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해준대.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진짜 열에 한 분이고 거의 9분은 목사님 아무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요, 꽤 오래됐습니다. 아마 25년은 됐을 거예요. 제가 봉투 없애버리자고 그랬어요. 예배 때 오는 헌금 봉투 없애자고 제가. 이름 쓰지 말자 이거죠. 이름 쓰지 않고 하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투표했어요. 저는 그런데 성도는 투표는 아니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그러면은 자기들이 더 쉬웠는데 안 한대. 그냥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봉투 안에 이름 쓰지 말고. 왜 그러죠? 믿음으로 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것이 자기 삶의 증거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여러분, 그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증거는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냐? 예배 때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시계 보고 언제 끝나나? 끝나면 어디 가야지? 어떤 사람 졸아요. 설교 관심 없어요. 완전히 돌짝밭 같은 마음이야. 길가 같은 마음이야. 귀찮아. 어떤 사람은요, 듣기 싫으면 성질내요, 앉아가지고. 맨날 저런 이야기만 한다 그러고. 여러분, 목사는 맨날 그 말 해야 돼요. 전에 했던 말 또 말해야 돼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딴 말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얼마나 안 들으면 계속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예배에서 그 믿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예배당 예배드려도 중요해요. 제가 로마서 12장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 삶의 예배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증거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돈을 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마 여러분들도 뭐 저보고도 그러고 또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목사님 헌금을 강요 안 해서 너무 좋대. 뭐 좋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위로를 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구나.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요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헌금을 요구하지 않아요. 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요, 뭐 11조 좀 하고 하면은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귀한 일이죠. 여러분, 11조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생활은 엉터리인데, 삶의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하나님 받으실까요? 자기 착각이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 그런 데 속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가 그 제사 드리고 제물 드렸다고 증거가 나타나는 걸까요? 그들의 삶이에요. 마르투스예요. 순교예요. 순교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오늘날 저도 정말 정신 차리고 드려야 할 말이에요. 오늘 목회자들,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회자들부터 들어야 돼요. 삶의 증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내가 살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어요. 내가 그게 믿어져요.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종교 생활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면서 은혜 받으러 오는, 은혜 받으러. 문제 해결 받으러 오고 힐링하러 온대. 어떤 사람은 뭐 재미있지만 물론 믿음의 그 차이가 있으니까 초신자도 있고 점심 때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깨닫고 은혜 받겠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번제 여러분 예배는. 근데 거기 재물이 오잖아요. 여러분 재물은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걸 정말 믿음으로 드리느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여러분 없습니까? 싫으면 안 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보면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이 청년은요 오늘 말하면 신앙생활 1등하는 청년이에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안 지킨 게 없어요 다. 근데 마음에 허전한 거예요. 영생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어요. 성공한 부자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어떻게 영생을 씁니까? 그래?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너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래요. 여러분 거기 중요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뭘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 부자 청년이 진짜 어려운 게 뭘 같아요? 그 재물을 내려놓고 나눠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가 영생이 뭔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보화를 발견한 거잖아요. 알았다면 이거 나눠줄 수 있는 건 너무 쉬워요. 자, 이것은 여러분 재산 필요 없다. 모든 거 다 가치 없고 다 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가치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발목을 잡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따라가.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여러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가 버려요. 영생 잊어버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돌아와서 야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충고하겠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거기 주인이라는 것은 권력자예요. 지배자를 이야기해요. 통치자예요. 나를 통치하는 두 주인이 있대요. 인생에.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 섬기지 못할 것, 그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 종, 그에게 예속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예속된다. 그리고 미워하고 한다는 것은 그냥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쪽은.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거나 혹은 중히 여긴다. 중히 여긴다는 것은 충성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같이 함께 섬기지 못해.
쉬운 예를 들면 기차는 철로를 가는데요. 기차가 두 길로 함께 갈 수 없어요. 철로 가는 그 길밖에 못 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한 길만 가는 거예요. 한 길만.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길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은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지금 주인을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아직은 중간이래.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차가 서울 가고 부산 가는데 중간을 달릴 수 있습니까? 고속도로 달리는데 서울 가는 톨게이트 넘으면 서울로 가는 거고 부산 가는 톨게이트로 가면 여러분 다 잘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둘 중에 한 주인을 지금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 바뀌지 않아요. 자기 노력으로는 이제 윤리 도덕으로는 바뀌어져요. 그런 채 할 수는 있어요.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가는 거야. 입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분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